이사야서 64장 1절에서 9절.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입니다. 마치 불이 섭을 사르듯 불이 물을 끓이듯 할 것입니다. 주님의 대적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님 앞에서 떨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들이 예측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하셨을 때 산들이 주님 앞에 떨었습니다. 이런 일은 예로부터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말고 어느 신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갑니다.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셨으며 우리의 죄악 다수로 우리를 소멸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주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살다 보면 가끔씩 시대에 많이 뒤처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당황스럽죠. 이런 분들이 주로 차별에 관련돼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인종을 차별한다든가 어떤 지역을 차별한다든가 어떤 성차별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흔합니다. 이렇게 조금은 좀 뒤처진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전 좀 다소 무섭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진짜 죄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좀 당황스러운 분들의 생각과 행동의 메커니즘은 혐오, 차별, 폭력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혐오, 차별, 폭력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아주 속 깊은 곳에서는 혐오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 인종을 혐오하거나 여성이거나 성소수자를 혐오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혐오합니다. 대체로는 그 사회 안에서 소수이거나 혹은 좀 유별나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혐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이런 혐오가 어느 정도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면 이들의 혐오는 차별로 발전합니다.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성향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취업에 불이익을 받기를 바라거나 대학이나 고등교육의 혜택을 박탈하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과거에는 같은 레스토랑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거나 버스에서 좌석을 분리해서 서로 섞이지 않게 하려는 정책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차별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면 이들의 차별은 이제 폭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실제로 특정 인종에 대한 물리적인 폭력이 흔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또 발로 차거나 막 손으로 때리거나 하지 않더라도 언어적인 폭력,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성적인 조롱을 하기도 하고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문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건 인류 역사에서 아주 흔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혐오가 범죄가 되는 경우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가 발전하고 사회가 자성하기 시작하면 이런 혐오, 차별, 폭력의 메커니즘은 붕괴하게 되는데요. 그 순서가 반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우선 폭력이 사라지죠. 사회가 발전하고 법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그 사회는 모든 종류의 폭력을 금지하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처벌하게 되죠. 그러면 이 혐오하는 사람들은 미워하고 차별하긴 하지만 때릴 수는 없게 됩니다. 이게 아주 흔한 일반적인 사회들의 수준입니다.
만약 그 사회가 좀 더 성숙하고 발전하게 되면 이제 폭력뿐만 아니라 차별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법을 제정하기도 하고요. 또 시각장애인 안내견들이 마트에도 출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권리를 차별하면 법적으로 처벌받게 되죠. 여성이라는 이유로 취업에 불리하게 해서는 안 되는 법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즉 차별이 사회적으로 금지되게 됩니다. 이제 이 혐오주의자들은 폭력을 행할 수 없고 실질적인 차별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 남은 마지막 무기는 혐오입니다. 폭력과 차별을 잃어버린 이들은 이제 조심조심히 혹시나 자신의 혐오가 들킬까봐 두려워하면서도 자신의 혐오의 감정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 가끔씩 대화를 할 기회가 생기는데 저는 이런 분들을 아까도 말했듯이 시대에 많이 뒤처진 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시대에 많이 뒤처진 분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정도의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들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공격하여 그 사람들을 매우 부끄럽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아주 조목조목 이들의 주장을 막 해체하고 분석하여서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자근자근 밟아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더라도 이분들이 생각을 바꾸거나 회심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이건 부끄러움을 주는 일종의 징계의 의미만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가장 흔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바로 같이 안 놀기입니다. 이게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모든 관계를 끊어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건 간에 내 귀에는 들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죠. 특히 요새처럼 온라인과 비대면이 흔한 세상에서는 블락이라는 정말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블락 하나면 아주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에는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이 혐오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마치 다단계 하다가 친구를 다 잃어버리듯이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되게 되고 이 혐오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만 교류하게 되고 그룹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는 꽤 위험한 집단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종종 혐오 범죄를 일으키거나 거리에서 혐오 발언을 하는 시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같이 안 놀기 방법은 매우 쉽고 간단하기는 한데 사회적으로는 위험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인류만큼은 조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인류에게는 자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걸 자유라고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처음의 의도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끼는 이 인류가 기계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자발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기를 바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유를 허락한 이 시도에는 위험한 반전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인류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절대적 존재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반역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은 언제나 걱정한 대로 흐르지요.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예상치 못했던 죄를 만나게 됩니다. 인간의 자유가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죄가 탄생한 것이죠. 아까 그 혐오하는 분들, 차별하는 분들, 폭력을 행하는 분들, 사람을 향한 이러한 죄들은 주로 사회적으로 소수이거나 약한 분들을 향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처럼 절대적으로 강하고 위대한 존재에 대하여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죄를 저지르게 될까요? 사람을 향한 죄가 혐오, 차별, 폭력의 시스템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죄는 조롱, 반역, 폭력이라는 방식으로 자라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조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죄에서 가장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조롱입니다. 야훼 하나님이라는 분, 당신만 신인가? 당신만 위대한가? 라고 그의 존재와 그 힘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거죠. 내가 야훼 당신과 다른 것들 한번 경쟁시켜 보겠다. 과연 야훼 당신이 더 강하고 나에게 필요한 존재인지, 아니면 다른 신 혹은 다른 우상이 나에게 더 필요한 존재인지 겨루어 봐라. 뭐 이런 방식입니다. 절대적인 존재와 그의 힘을 조롱하는 것이죠. 만약 이런 조롱이 어느 정도 그 사람 안에서 혹은 그 공동체에서 익숙해지면 이제는 반역을 시도합니다.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 혹은 더 힘세어 보이는 것으로 향하는 것이지요. 그건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유명세일 수도, 혹은 내가 지향하는 절대적인 선이라고 보이는 이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한 6등에서 18등 사이즈에 놓는 거죠. 이게 반역입니다. 그리고 이런 반역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언어적, 물리적 폭력을 가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죄가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이런 조롱, 반역, 폭력이라는 죄를 만난 하나님이 이런 죄에 대한 대응하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로 마찬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징계입니다. 고통을 주는 겁니다. 성서에서 보면 주로 이렇게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전쟁에서 패배하도록 하고 그 패배의 후폭풍으로 오게 되는 처절한 고통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저지른 죄와 이 전쟁의 패배를 연결시키도록 하여서 이들의 마음을 돌리고자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전형적인 징계의 방법이죠. 심지어 하나님은 이런 죄를 저지른 이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징계는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회개를 추구하는 것이긴 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같이 안 놀기입니다.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저지르는 이들과 절교하는 겁니다. 성서에서는 이런 방법을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다라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건 이 죄를 저지른 이들을 내버려 두는 겁니다. 유기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렇게 관계를 끊어버리면 이 죄를 저지른 이들은 자신들이 죄를 저지른 것인지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를 알 수도 없게 됩니다. 깨닫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생각해보면 이 방법이 가장 잔인한 하나님의 형벌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지구에 나타나게 됩니다. 마리아라는 여성의 몸을 통해서 인류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름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죄를 지속적으로 저지르는 인류에 대한, 인류를 만나는 세 번째 태도, 최후의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징계였고 두 번째는 절교였죠. 그리고 마지막은 자신의 아들을 만나게 하는 거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방식이었던 징계는 죄를 저지르고 악해져 버린 인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은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 악으로부터 돌아서도록 변화시키고자 한 하나님의 사실 선한 정책입니다. 먼저 징계하고 이들 중에 돌아서는 이들을 용서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세 번째 태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은 이 순서가 뒤집어집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악한 이들의 죄의 값을 치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죄를 저지른 인류를 먼저 용서하기로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징계가 뒤로 밀리게 됩니다. 징계를 한 다음에 회심한 이들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를 먼저 하고, 회개도 안 했지만 아무튼 용서를 먼저 하고 그 죄에 대한 징계를 좀 멀리 미루게 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용서함으로써 죄를 저지른 이들이 돌아서기 전에 이들과 먼저 화해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평화로운 관계가 아직 회심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말한 것처럼 시대에 뒤처져서 혐오를 일삼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한번 해보죠. 가족처럼 말이죠. 물론 이 사람이 그런 생각에서 얼른 빠져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절교해버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그건 매우 난처해지죠. 그런데 원래 방식은 이 사람과 절교하거나 아니면 화를 내거나 혼내거나 한 뒤에 이 사람이 변화하게 되면 그때 가서 용서하고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먼저 용서해 버리는 겁니다. 아직 이 사람이 그 참혹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먼저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기를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먼저 용서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이 변할 때까지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 안에서 말이죠. 원래는 회개할 때까지 싸우고 다투어야 하지만 먼저 용서하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이 끝끝내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마지막엔 헤어지게 되겠지만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상처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루어 내버려서 인류가 스스로 완전히 회심하기 전에 용서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모두 회심하기 전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도 있게 된 겁니다. 선용서 후 회개가 된 것이지요. 이 선용서 후 회개, 이거 바꾸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참혹한 죽음을 맞도록 그렇게 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